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수원성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멘.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두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만이,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수요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현장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주심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수원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부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교회 학교로부터 교구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말씀 안에 무장되고 성령 안에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말씀이 기록될 때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 서신서 내내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강화의 첫 번째 장면인 에스겔의 소명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여 계획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지 못하니까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중에 길에 있는 안내판을 보질 못하니까 빠져나가야 할 곳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앞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쭉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처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듣지 못하게 됐을 때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명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야 할 때, 빠져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따라 앞으로 직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길을 알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생긴다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방향과 지시가 떨어진다면 아마도 그는 방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시에 맞추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의 소명 기사는 앞만 보고 가던 에스겔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뜻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기록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혈통에서 이 가문에서 자라난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30세가 될 때까지 평생토록 성전 곁에서 거닐면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그발강가에 오기 전까지 그가 직진했던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겠습니까? 좋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다른 방향이 보였을까요? 다른 안내판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말의 의심과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경이, 그의 혈통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가 자란 곳이 성전 곁이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해진 길을 걷는 것, 이 제사장이 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에게 인생에 큰 충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평생을 섬겨야 할 성전, 그의 일터가 약탈당하여 모든 기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파괴되는 것까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준비해왔던 제사장의 길, 그의 미래,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데 제사장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이 그발강가에 도착하여 있을 그 시점에도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향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장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은 포로가 된 후에도 여전히 좋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과 성전을 잘 섬김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왔을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것, 하나님과 백성을 다시금 이어주는 중재의 역할을 그는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가 그발강가에 끌려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가 뭐라고 대답해 주었겠습니까? 평생 교육받았던 대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냐고 묻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발강가에서 시간이 지나고 30세가 되어서 다시 말해 30번째 생일이 지나 그가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서품받을 나이가 되는 그날에 오늘 1장 1절은 에스겔이 엄청난 광경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던 에스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 할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생일을 맞아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에, 우리 생일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사장의 길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상들과 신비한 광경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마 그는 엄청난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1장 28절의 기록처럼 사방으로 광채가 나서 빛이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무지개 같은 불빛들이 찬란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에스겔이라면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제사장인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의 눈에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다가옴이 어떤 다가옴입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족속에게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갈 것이고 그 말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보내노니 너는 백성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에스겔이 직진했던 방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임명될 나이가 될 30세에 생일을 맞아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명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토록 걸어왔던, 배워왔던 제사장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 찾아왔겠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평생을 성전 곁에 살게 하셨는데 평생을 교육받아 왔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더 깊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지시하시는 정확한 방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팻말을 볼 수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거울로 길을 보지 못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직진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춰 보이실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에 도약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알맞은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에스겔 안에서 이렇게 방향에 대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이 에스겔의 심리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충돌이 다가왔을 때 그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하면 백성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로할까를 배우고 생각해왔던 에스겔이 이제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변화된 이 삶을 그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로 정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결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걸릴까요?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수단들, 자녀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만한 명확한, 더 설득할 만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저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셨지 정확하게 언제 가라고는 하시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제사장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들게 만드십니다.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의 권능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고 계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을 함께 주님과 바라보았을 때 성경은 그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하였노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서로 충돌했던 에스겔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에 놓여 충돌했던 두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에스겔의 자아와 에스겔의 생각과 에스겔의 미래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의 현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경로, 이 표현이 동일하게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쓰였던 분노입니다. 또 한나가 브닌나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죽고 싶었다고 표현한 그 분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입니다. 물론 그 분노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백성에게 대해서 전혀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전혀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볼 때 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에스겔에게 선지자가 되는 것은 허무맹랑한 요구였을지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서서 함께 그것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감동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어 백성의 곁으로 돌아갔다고 15절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얼마나 끔찍하였던지 그 하나님의 경로가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던지 15절은 에스겔이 무려 15일 동안이나 얼빠진 사람이 되어서 덜덜 떨고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떠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좀 그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그 보내실 곳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내실 곳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그 다음 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혼들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주님의 영을 통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직진밖에 하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처럼 내 혈통과 배경과 기반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보냄받을 곳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아야 할 영혼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때서야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야 할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곳을 지명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아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용도를 깨달아서 이 시대, 이 어둡고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100톤의 화물칸에 어떻게든 많은 노예들을 밀어넣어서 영국으로 데려와 비싼 값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흑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몇 달이 넘는 항해의 긴 시간 동안 서 있게 하고 소변과 대변이 바닥에 떨어져도 병이 생겨나도 도와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행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저 바다로 던져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절단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노예 상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삶의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한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동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이 존 뉴턴은 우연히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잠시 그는 그 책을 보면서 만일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노예선장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계속 사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노예선장으로 항해를 하던 어느 날에 그는 맹렬한 태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말씀을 생각했고, 야, 만일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방탕하고 죄된 삶을 사는 죄인이니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놀랍게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한 존 뉴턴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을 조롱해왔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업신여기고 잔혹하고 악랄하게 행했던 노예 선장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 뉴턴이 회심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길은 그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교에서 그를 목회자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예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 노예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존 뉴턴의 사역에 감명받은 젊은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노예제도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존 뉴턴이 훗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쓴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죄의 인도함을 평생토록 받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계획하신 뜻대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노예 상인으로 참혹한 일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서서 바라볼 때에 노예 상인이 노예의 해방을 외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우리 수원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길, 내가 계획한 길로 직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용도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수원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미치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곳에 우리가 찾아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